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 구절입니다. 자, 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감사하노니를요, 감사하노라라고 바꿔보십시다. 알았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나에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노라 할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붙잡고 가셔야 할 여러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고백이니까 이거 붙잡고 공부하세요. 이거 붙잡고 직장 들어가세요. 이거 붙잡고 껄끄러운 관계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오늘 감사하며 시작하노라. 자, 여러분, 1일차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가이사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왜 나에게 그게 필요하냐? 그래서 둘째 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공부에, 직장에, 사업에, 활로에 뭘 준다? 승리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복음, 기쁜 소식이다. 함께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승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 불균형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승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균형을 맞춰 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이해, 승리에 대한 이해를 얘기할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떠나갈 쥐어다면 쉽사리 떠나가는 거죠. 귀신이 쉽사리 떠나가는 거죠. 치유가 쉽사리 일어나는 거죠. 막혔던 문제들이 쉽게 풀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복음 속에서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으니까요.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죠? 이런 놀라운 승리하는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하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풀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게 승리고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하면은 부활적 승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하면 두 가지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적 승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적 승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세요. 십자가적 승리가 있고 부활적 승리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인들이 알고 있는 승리는 부활적 승리예요. 능력적 승리예요. 마치 마귀를 밟아서 이겨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고지에 탁 꼽는 그런 승전하는 그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적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적 승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에 대한 승전 소식이 있어야 부활의 승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 속에서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적 승리로 그걸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십자가적 승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할게요. 잔. 이 잔요, 잔. 비유로 말하면 잔과 관련됩니다. 잔이라.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했으니 마가복음에서 다시 예화를 끄집어내야 될 것 같네요. 마가복음 14장이지요. 16장에 끝나는데 그 전장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이세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모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특별히 사랑하는 애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좀 더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에 보면 기도하기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14장 33절에 탁 이르러서는 그렇게 근엄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거목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분의 애제자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마인드합니다. 뭐라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이렇게
믿음의 거목이라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 인간적 연약성을 오픈을 해요. 누구한테? 세 분의 제자들에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요. 그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육체의 연약성이 힘들었으면.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다, 일하기 힘들어 죽겠다, 사업 이렇게 세우기 죽겠다, 교회 빌드업하기 힘들어 죽겠다. 예수님이 지금 그 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분의 제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요, 조금 나아가사 이래 나와요. 땅에 엎드리어 그 다음 이르시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마셔야 할 이 잔을 어떻게? 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어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 분의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셔야 할 잔,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애제자고 아무리 생사를 고락을 나눴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당사자가 마셔야 할 잔의 위중함과 위급함과 무거움은 당사자만 합니다. 외롭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믿음의 거목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마가복음 11장 들어가는데 10장까지 이런 예언을 미리 하세요. 뭐라고?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달려 팔려 죽을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죄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거를 3번이나 예언을 해요. 그만큼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마셔야 할 잔을 알고 있었고 이거를 마음속에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단 소리예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이 바로 임박했을 때 막상 이것을 경험하려고 그 사건에 부딪히니까 그 초반부터 그 무게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조차도 힘들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세 분의 제자들에게 자기 내면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버지께서 십자가라는 잔을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서 이 십자가는 만만치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 솔직한 자기 고백요, 감당 못하겠다, 내 힘들어서 정말 감당 못하겠다, 하나님 내 정말 감당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뭐랄까요? 하나님 저 이 사람 정말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관계 이 상황 정말 감당 못하겠습니다. 막 그냥 다른 데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고 다른 가족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을 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무슨 말입니까? 이 잔을 마셔야만 이 잔이 통과한다는 소리예요. 이 잔을 피하고 마시지 않으면 계속 이 잔이 네 옆에 붙어 있을 거라는 소리예요.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하나님 차라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아버지의 원이 뭔데요? 이 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에게는 마실 힘이 없거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도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심하신 거죠. 마셔야만 된다면, 마셔야만 이 단계가 통과된다면 내가 마시리라.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지심에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성공하시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지심에 패배하지 않고 십자가 지심에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요, 현상적으로 볼까요? 예수님 당사자에게는 빨가벗겼습니다. 여러분 빨가벗겼다고요. 빨가벗긴 그의 모습은요 수치였습니다.
연약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할게요. 애들 말로 쪽팔리는 겁니다. 조롱당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적 현상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마귀는,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은, 반대편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들이 이긴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진 것 같고 저 사람이 이긴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고 저 상황이 이긴 것 같아요. 이게 현상이었어요. 그러나 영적 실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였고, 심판에 대한 승리였고, 형벌에 대한 승리였고, 저주에 대한 승리. 그건 안 보였어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였어요. 영적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적 승리라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 잔을 기어이 내가 마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는 것. 이게 십자가적 승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방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따라 마귀를 밟고 귀신을 밟고 지역에 있는 어둠의 정사와 권세를 밟고 승리의 깃발을 팍 뽑는 거예요. 예,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적 승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그 현상보다 반대편의 현상이 훨씬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원수가 우리를 밟고 죽이고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느냐? 봐라, 부재적 현상이지 않느냐? 하나님 부인해. 사랑 포기해. 자기 희생 포기해.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 상황 속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조롱과 멸시 속에 죽어가면서도 뭘 놓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고 피 흘리며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마귀가 그걸로 있어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마귀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마귀가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죽었지만 내가 승리한 거예요. 승리의 역사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밟아 이긴다는 건 현상적인 거예요. 진짜 승리는 내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여잡고 죽는 것. 그게 승리예요.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못 빼앗으면 내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승리.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내적 전쟁입니다. 내적 전쟁. 마음요. 내 마음, 우리 마음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잠 못 이룰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잠을 설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저절로 막 생각이 지나가고 온갖 가상적 시나리오, 부정적 시나리오, 파괴적 시나리오도 막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나리오를 따라서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두고 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성으로 나를 만나요. 그래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분노의 자리로 내 안을 끌고 갑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리 반응이 뭐겠어요? 부활적 승리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밟아서 그냥 박살을 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싶은, 소위 변질된 부활적 승리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든, 그래서 나에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자존감 팍 상하게 하는 삶을 좋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속성이 내 속에 끝까지 살아있다면, 현상적으로 내가 수치당하고 현상적으로 내가 자존심 상하고 현상적으로 내가 조롱당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영적 실상에서 승리라는 거예요. 자라에 떠서 착하고 충성정정아, 네가 내 십자가적 승리에 함께 했구나,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괜히 어린 양입니까? 우리에게 어린 양의 길을 오라는 소리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연약한 쫄도로 그냥 주인이 쫓아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적 승리. 여러분 남편 만날 때, 아내 만날 때, 교회 성도들 만날 때 이런 관계적 상황 많지 않습니까? 변질 땐 부활적 승리로 보복하리라, 맞받아 치리라, 내가 이기리라. 솔직하게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바로 그때 그 상황은 아들아, 딸아, 내가 간 십자가적 승리로 오너라 이 소리입니다. 내일 설교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적인 인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길을 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 그 인품과 삶 전체와 관계가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변모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난이, 질병이, 어떤 내 인생과 관계의 가정에 모든 묶여 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쟁이가 그렇게 약하냐, 예수 믿으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난 예수 안 믿겠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치와 조롱과, 그래서 명절에 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속성,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 현상적으로는 가족들 속에서 내가 수치와 조롱과 멸시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 없었기에 승리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적 승리라고 그래요.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가다가 죽었어요. 이 길 가다가 수치당했어요.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았어요. 이거 붙잡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적 승리, 이 십자가적 승리를 통과해야 부활적 승리로 갑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만들면 그 순간부터 내 자아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고 십자가적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 몰아가는 상황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조롱, 수치, 멸시, 자존감 상함,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만 남도록 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맞받아치고 싶고 내 육체의 속성대로 살고 싶은 그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소리예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맞받아치리라,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너 알았어, 이거거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온순한 길을 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든가,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하오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은 전해야 하지만 너무 딱딱한 음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잔이 있듯이 개인적인 김희식 목사라는 한 인물이 지어야 할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기들에게도 다 잔이 있어요. 저마다 잔이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분량도 달라요. 아기는 그거냐 그거 가지고 그래? 절대 이 말 하지 마세요. 나눔을 가질 때 저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은 쉽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이 잔만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힌다. 피하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 지나갈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마셔야 합니다. 왜? 마셔야 이 잔이 지나가니까. 안 마시면 안 지나갑니다. 십자가적 승리, 부활적 승리, 이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드실 거지만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시고요. 때로는 뭐 하나님께 토설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한테 와서 토설하기도 하고, 순장님한테 토설하기도 하고, 집치들한테 토설하기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다만 여러분들은 발설하지 마시고 비밀을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뭘 하지 마시고 그러셔야 합니다. 이 길 가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은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적인 사람이 도대체 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